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이런 말이 조금 불경스럽나요? 그 식상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31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이 얘기도 사실 바로 그 앞부분의 얘기를 거의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후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사실 한 줄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러면 끝날 일을 안 그럽니다. 출애굽기는 다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를 그들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들이 또 이렇게 또 했고 또 누구누구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그들도 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견지에서는 쓸데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준행을 했다고 말하면 그 준행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뭐 따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하는 이 구절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올까? 성경은 모든 것을 써놓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심지어 성경에는 생략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 창세기에서 쭉 내려오면 그 창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자손 한 명도 생략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보면 생략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중요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치 않은 것이라고 하기엔 뭐 몇 사람의 인생이 뚝뚝 날아가 버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의 중요 포인트 인생을 제외한 나머지 인생은 거의 뭐 빈칸이 돼 버리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반복돼서 쓸 필요가 있나 싶을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 그럼 이건 뭐 기록의 실수일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을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세가 이 성경을 다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왕들에 의해서 내려온 일종의 삼국사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왕적인 그 기록이 있고 또 이 제사장들에서 내려온 또 기록이 있고 또 일반 민간에서 온 기록이 있는데 이런 세네 가지의 기록을 짬뽕해 갖고 이렇게 여기 놓고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구문이 나오고 그 반복된 구문을 그냥 지나치 버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제2문서, P문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신학교 가면 배워요. 근데 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아무리 편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네들이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읽어보면 이 반복되는 구문을 왜 굳이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종이가 남아도는 시기도 아닌데 양피지 쓰던 시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문, 거의 비슷한 구문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꼭 반복되는 구문을 적어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구절을 통해서 혹은 반복되는 어제의 구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그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신앙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매일매일 지켜지고 매일매일 이것이 온전케 되는가? 순종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순종이 뭡니까? 듣고 행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듣고 행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그러죠. 복종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자원하서 행하는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소리가 뭐냐면 자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건 해라, 또 이건 하지 말라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 받지, 뭐 이렇게라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보통 아이의 신앙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뭐 혼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상 주셔. 아이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러면서 두려움의 신앙에서 한 차원 넘어서서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경외를 한 단계 넘어서는 이 사랑의 단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그것이 순종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억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들이 1년에 그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남았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생겼고, 경외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겼고,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이 모습으로 이러한 성막 건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기분 나쁘만 하지 마시고 그냥 양약 구호인가요? 입에 쓰니까 잘 들으세요. 최근 한국 교인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을 잘 안 해요. 솔직히 내가 진짜 목회자의 그 양심을 걸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부분이 있죠.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자기 일 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놓고는 자기 명령하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순전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최근 뭐 이런저런 이 신앙의 파고를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이 고생을 하신 분들 속에서 소위 말해서 쓴맛을 보신 분들, 뭐 참 안타깝죠. 저도 쓴맛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이 순전한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서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싫어하면 안 하고, 내가 기뻐하면은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상당히 이제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확신을 드릴 수 있는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확실해요.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이 순환이 있어요. 영적인 순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정말 지금 현대의 한국 교인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뭐 기도하시면서 혹은 뭐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들 있잖아요. 오늘 뭐 부살레 오을리압 여기에 함께 참여했던 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감동된 자들이에요. 마음이 움직인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였는데 그냥 움직이고 마음만 움직이고 끝나버렸습니까? 손과 발과 그의 삶이 움직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성된 그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우리의 삶으로 재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반복된 구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반복이에요. 반복. 이 시편 1편을 보면은 그 의인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의인과 그다음에 세상을 쫓아다니는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가요.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일은 겨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지냐?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마음에 새긴다는 소리죠. 말씀도 반복적으로 읽고 새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상번제라고 해서 앞에서 보셨겠지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시작과 끝을 어린 양을 바치면서 끝나죠. 이게 365일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절기 보세요. 6월절, 그리고 뭐 77절, 그리고 나중에 장막절, 수장절, 1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지요. 그리고 일주일, 안식일, 7일이 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안식을 취하는 거, 일주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이제 풍습을 보면 그 절기마다 혹은 각 그 때마다 읽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떤 말씀을 읽고, 수장절에는 어떤 말씀을 읽고, 뭐 속죄일 날은 어떤 말씀을 읽고, 반복이죠. 왜 이런 반복된 것을 만들겠습니까? 신앙은 반복을 통해서 지켜지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신앙이 꼭 반복돼야 되느냐? 망각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머리의 한계인 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계인 망각 때문이에요. 망각은 단순히 머리에서 지워지는 것을 다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망각인데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의 습관들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언젠지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을 막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갉아먹는 것들을, 그 망각들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 그리고 거룩한 반복,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유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얕잡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주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반복되는 시간,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시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계속 반복하니까 지겹습니다. 그건 말이 맞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밥은 반복해서 계속 먹잖아요. 밥이 지겹습니까? 물론 지겨울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저도 국수를 좋아하지만 국수도 먹고 막 하지만 그렇다고 밥을 다 끊지는 않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는 이 밥그릇이에요. 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지난 후에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하란 소리예요. 우리도 순종의 모습을, 또 우리도 삶 속에서 지켜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끝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옴이 있었더라. 참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 성전 건축할 때 기억하시죠? 짓고 남았어요. 남아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기 뭐 캄보디아에도 보내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쓰고 남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칠 땐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좀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들과 이러한 신앙들이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